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성을 쌓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성을 쌓는 삶. 먼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동양의 성하고요, 서양의 성하고 달라요. 동양의 성은 뭡니까? 동양의 성은 보통 집이 있죠. 왕궁이 있어요. 혹은 뭐 성주가 사는 집이 있고, 그 마을 사람들이 사는 둘레로 성벽을 짓죠. 큰 성벽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뭐 남한산성 혹은 여기 인왕산에 인왕산 성벽 있잖아요. 근데 서양은 안 그래요. 서양은 그렇게 성벽을 짓지 않고 성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살고 그 안에 귀족들이 사는 성을 지어서 전쟁이 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 동양은 성벽을 방어해요. 만리장성, 천리장성. 그래서 성벽을 방어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안에 살아요. 근데 서양에서는 보통 전쟁사를 보면 성을 지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성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성 안에서 공성전을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하고 서양의 성하고 개념이 조금 다르다. 먼저 설명을 좀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는 두 개의 성이 나옵니다.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성은 견고하다. 우리의 성이 나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성이 나와요. 두 번째는 여기 보면은 5절에 보면요, 교만한 자들이 사는 견고한 성이 나옵니다. 그들도 성이 있어. 우리도 성이 있어. 그런데 지금 볼 때는 그들의 성이 견고해 보여. 우리의 성은 초라해 보여. 하지만 그날이 오면 달라질 거야. 뭐가 진짜 성인지 결판이 날 거야. 아까 어린 설교에서 여름이 왔을 때 화려하고 단단했던 얼음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제가 어제 어릴 때 저는 부산의 섬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도 배를 타고 1시간 들어가야 되는 섬에 살았어요. 가덕도라고. 근데 거기가 제주도랑 좀 비슷해요, 문화가. 왜냐면 거기가 똑같이 바람이 많이 불어요. 우리나라 여름이면 태풍이 오잖아요. 그럼 태풍이 오는 그 길목에 있는 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골 사는 집은 그 어릴 때는 초가집이었어요. 정말 흙집에 나무 떼는 집이었거든요. 근데 그 집에도 돌담이 있어요, 돌담. 이렇게 집 앞에 대청머리에 딱 앉으면 눈앞에 높지도 않아요. 딱 어른들 가슴 높이? 에 돌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돌이 재밌는 건 사이사이가 메워져 있지 않아요. 그냥 돌들이 쌓여져 있어요. 그리고 사이사이만 흙으로 좀 채워져 있고, 그럼 그 사이사이 다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돌담 안에서 이렇게 보면 밖에 마을이 다 보입니다. 그 정도로 되게 엉성한 돌담이에요. 근데 새로 지은 집들도 있죠. 저희 시골집 말고 좀 그래도 잘 사는 집들은 콘크리트로, 시멘트로, 벽돌로 집을 지어요. 근데 재밌는 건 태풍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돌로 쌓은 우리 시골집은요, 언덕 꼭대기에 있었거든요. 바람을 정면으로 맞았어요. 근데 그 벽돌 무너진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아랫동네에 사는 새로 지은 집들의 그 벽돌로 만든 집들은 태풍이 지나가면 가끔 무너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골에 방학 때, 제가 8월에 7월에 가면 그때가 태풍 막 지나갈 때잖아요. 그럼 그때 무너진 벽돌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별돌은 구멍구멍이 다 있어서 글로 다 바람이 새나가니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제주도 가족여행 갔을 때 봤죠? 제주도도 오래된 옛날 집들은 다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그런 돌들로 벽을 쌓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요, 그런 돌담을 쌓는, 성을 쌓는 이야기입니다. 견고하고 단단한 성이 나오고, 어쩌면 문이 열려 있는 오픈된 성이 나옵니다. 오늘 그 얘기입니다. 오늘 첫 번째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교만한 자들이 쌓는 견고해 보이는 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만하다는 말은 뭔가 막 자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대부분 교만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교만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인류 역사 최초의 교만한 사람은 그럼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겠죠. 아담과 하와는 원래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우리는 저걸 먹으면 안 돼.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은 내 거가 아니야. 내 위엔 하나님이 있어. 그러니까 저걸 볼 때마다 나를 제한하는 분이 있어. 나를 컨트롤하는 분이 있어. 나는 그분의 인도와 통치 아래에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게 되는 나무를 보며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이제 내 위에 없어. 내 인생은 내 거야 라고 말했던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던 겁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는 바로 그렇게 교만한 자들, 내 힘으로 견고한 성을 쌓는 사람들의 인생으로 세상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들의 기준에는 멋져 보이고 높아 보이는 견고하다고 생각하는 성벽을 쌓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저마다 각자의 성벽을 쌓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증명할 성만이죠. "너 잘 살았어?" 옛날에 그 중에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그런 거 있죠. "너 요즘 어떻게 살아?" 나 이 차 타고 다녀." 하면서 차를 보여줬다는 그 CF. 제가 그 CF 보면서 되게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아 굉장히 우리나라가 좀 이상해져 가고 있구나.'라고 느꼈던 제 기억에 남는 CF입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성을 쌓아가는 게 지금의 인생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성을 쌓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내 능력,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내 성을 쌓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을 쌓습니까? 모든 사람은요, 자기 성을 쌓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을 쌓고 있다고요. 우리 아이들도 성을 쌓습니다. 물론 청소년기가 됐을 때 한번 왕 무너뜨려서 그렇지 다 자기 성을 쌓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아이들도 각자 그 마음에 자기의 성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보통 돈을 모아서 성을 쌓습니다.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훌륭한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명함을 만들죠. 명함이 나쁜 건 아닌데 어떤 명함을 보면 뒤에다가 빼곡히 써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명함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여주죠. 내가 이만큼 살았어. 내가 이만큼 쌓았어. 나는 이런 거를 갖고 있어. 가끔 어떤 어른들은 자기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자기의 성이 되게 합니다. 내 자식이 이렇게 잘해. 내 자녀가 이렇게 훌륭해. 그게 자기의 성이 되기도 합니다. 아이들도요, 자기마다의 성을 쌓습니다. 어떤 아이는 아빠, 내 인스타그램에 이 게시물을 올렸더니 친구들이 좋아요를 100개를 눌러줬어요. 그 아이는 그 인스타그램 좋아요 개수가 자기의 성입니다. 어떤 아이는 외모가, 어떤 아이는 내 높은 수능 점수가, 또 어떤 아이들은 친구들에게 인기 많은 것이 자기의 성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누구나 만족할 만한 성을 쌓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만족할 만큼 성을 쌓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런 성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옛날에는요, 지금은 우리는 비교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비교의 시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는요, 다 고만고만하게 그 동네 살았어요. 여러분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여기 어른들이 어릴 때 휴대폰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그럴 때 그때는 우리 동네가 전부였습니다. 비슷하게 먹고요. 옆집 가도 비슷하게 먹었어요. 그냥 요 앞에 가도 나랑 비슷하게 살았어요. 그냥 내 친구들도 비슷한 집에 살았어요. 그래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청계천 팔가에 살았어요. 여러분 청계천 팔가를 지금 가면요. 엄청 좋아졌어요. 거기 이제 청계천도 캐로 해 놓고 옆에 멋있는 빌딩들도 있어요. 근데 그 빌딩 뒤로 가잖아요. 그럼 지금도 쓰러져 가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살았던 동네 그런 동네였어요. 어릴 땐 저는 몰랐어요. 그냥 내 옆집에 가도 걔네도 저희랑 비슷하게 살았어요. 저도 어릴 때 단칸방에 살았고 제 친구도 단칸방에 살았어요. 오히려 우리 부모님은 그래도 두 분이 잘 지내셨는데 제 주위에는 되게 집이 되게 어려운 상황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어른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나니까 청계천 팔가가 서울에서 제일 못 사는 동네더라고요. 예. 제가 대학에 가서 친구들 집에 가 보니까 '우리 집이 좀 달랐구나.'라고 거를 나중에 어른이 돼서야 느낍니다. 지금은요. 아프리카에 사는 꼬마아이들도 휴대폰으로 뉴욕 맨하탄에 사는 부유한 아이들의 삶을 봅니다. TV로 봐요. 그래서 애들은 봐요. '내 인생이 다르네? 왜 나는 여기서 살고 쟤는 저기서 살지?' 제가 전에 얘기했죠.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 갔을 때 저랑 비슷한 또래의 전도사님이 한국에 왔을 때 되게 힘들어했다고. 자기는 필리핀에서 제일 못 사는 동네에 살아 태어났는데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한국에 여행을 왔을 때 너무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서 태어났는지. 왜 나는 한국 사람이 아닙니까라고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는 얘기를 저한테 정직하게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요, 시골에서 동네 사람들에게 쟤는 공부 잘해 하고 그래도 동네에서 우리 마을에서 공부 제일 잘한다는 친구가 이제는 수능 시험을 보면 전국 자기가 몇 등인지를 눈에 보게 됩니다. 서울 강남에서 의대 반 애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걔들이 얼마나 똑똑한지를 휴대폰으로 본다고요. 지금은 동네에서, 가정에서 사랑받고 난 너무너무 소중해라고 생각하는 그 아이가 TV에서 수만 명의 팬들을 갖고 있는 아이돌들의 인기 많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요. '뭐야, 나는 몇 명에게밖에 사랑을 못 받는데 많은 사람들이 쟤네들을 열광하네? 어머나.' 그리고 생각하게 되죠.
내 성은 왜 이 모양이지? 여러분 이 질문은요. 죽을 때까지 안 끝나요. 여러분이 70, 80, 90 먹어도요. 이 질문을 하게 돼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질문합니다. 왜 내 성은 이렇지? 왜 내 성은 항상 흔들리지? 왜 내 성은 항상 이렇게 불안해 보이지? 나는 부족해. 나는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더 높이 쌓아야 될 것 같아. 아니 내가 있는 거 이거 다 포기해. 중요하지 않은 거 나 포기해. 나 저걸 쌓기 위해서 노력할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요. 정말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내 가족, 내 가족 뭐가 중요해? 내 가족보다 내가 돈 버는 게 더 중요해. 내 교회, 내 신앙 지키는 거, 내 건강한 거, 하나님의 믿음, 시간, 예배, 찬양, 이게 뭐가 중요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부러움 사는 게 더 중요하지. 나도 쟤를 따라가고 싶어. 거기에 더 힘을 쏟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내 삶을 진짜 평화롭게 하는 것들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성을요,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세요. 제가 더 이 돈의 기둥, 이 돈의 기둥이 다른 사람보다 너무 허술해요. 이 돈의 기둥을 단단하게 세워주세요. 주님, 제 인기의 기둥, 전애들은 인기가 많은데 저 인기가 없어요. 이 인기의 기둥을 더 단단하게 세워주세요. 그래서 내 성이 튼튼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요, 그렇게 기도해요. 내 성을 세워달라고. 저도 그렇을까요? 저도 그래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가끔 살다가 나 잘 살고 있나?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끔은요, 옆에서 굉장히 대단하고 멋진 성을 쌓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제 마음이 되게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물론 그때마다 열심히 기도하긴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다르지 않아요. 내가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죄책감이 들어요.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또 답답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때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만드신다. 교만한 자들이 사는 견고한 성을 허무신다. 먼지 바닥에 폭삭 주저앉게 하신다. 때가 되면 여름이 올 거야. 여름이 오면 얼음성들은 녹아지는 게 자연스러워. 오늘 본문은 말하는 겁니다. 반드시 무너진다고. 물론 세상에 있는 그 성들이 의미가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들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지만 내 마음에 있는 성만큼은 겉으로는 돈을 벌더라도 내 마음마저 돈으로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해야 되지만 내 마음만큼은 그런 사라져갈 것들로 채우지 말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마지노선 아십니까? 마지노선? 들어봤어요? 1차 세계전이 끝나고 프랑스가 독일의 침공을 받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독일이 또 침략해 올까 봐 그게 너무 두려워서 프랑스에 있는 예산을 전부 끌어다 모읍니다. 있는 대로 끌어다 모아서 거대한 방벽을 만듭니다. 그걸 마지노선이라고 그래요. 마지노라는 장군의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1930년대에 이걸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길이가 700km, 이 성이 700km예요. 그리고 높이로는 10m, 10m를 이렇게 쌓습니다. 그리고 밑으로는 20m를 파요. 그리고 그 안에 참호를 만들고요. 열차가 지나가고요. 창고가 있고요. 그 10m 위에는 대포가 쫙 위어 있고 폭약들이 있고 앞에는 지뢰를 깔아서 이 마지노선의 두께만 해도 20km짜리입니다. 20km에 걸쳐서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걸 10년 동안 짓습니다. 이 앞에 벽 두께가요 3m예요. 3m짜리 콘크리트 벽을 만들어 놨어요. 절대로 못 들어오게. 얼마나 프랑스가 이를 갈았는지. 우리나라 돈을 지금으로 치면요. 약 6조 원 정도 들었대요. 그러니까 당시에 프랑스가 먹고 죽지 않을 만큼만 남기고 전부 다 때려박은 거예요. 거기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역사책을 공부하면 알 수 있습니다. 독일군이요. 옆으로 싹 돌아옵니다. 그래서 프랑스 전체를 한 방에 먹습니다. 프랑스는 그거 세우느라 그 마지노선 세우느라 그 안에 있는 그 군사력을 전부 다 소비했어요. 안에는 텅텅 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옆으로 그 탱크가 지나오지 못할 거라고 착각했던 그 숲으로 독일군이 그대로 진격합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한 방에 먹힙니다. 네. 이 세상을 쌓는 성, 무너질 성을 쌓느라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면 안 됩니다. 물론 세상 속에서 살아야죠. 이 세상 사람들의 삶 속 안에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만큼은 그걸로 쌓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은 다른 걸로 채워야 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설득해요. 협박해요. 강요해요. 너희 그렇게 안 살면 너희 망해. 너의 마음도 그렇게 채워라고 우리를 강요한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이 성이 맞나? 이렇게 성을 쌓는 게 맞아? 라고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때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문을 열어라. 성문을 열고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여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문을 열어서 우리는 세상에서 성문을 굳게 닫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너의 성을 쌓아라라고 배웠거든요. 우리 아이들이요 그거 배워요. 우리 아이들이요 일주일 동안 무슨 소리 듣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내내 너의 성을 쌓으라고 배워요.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친구들, 휴대폰, 인터넷, 모든 영상 매체가 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가르쳐요. 애들은 일주일 내내 그 얘기만 듣습니다. 그때 성령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게 너의 마음을 열어야 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게 하라는 겁니다. 2절에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말할 때, 나는 이만큼을 잘하는 사람이야. 나 이런 거 했어. 나 이런 거 갖고 있어.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꿈을 품고 있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사람이야. 라는 그게 진짜 자기 정체성이 될 수 있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복음 얘기하면서 이 말씀 읽었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문을 두드리셔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들려요. 우리가 그 안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신나게 놀고 있으면 문을 두드리고 예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시간? 침묵하고 주님께 집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배는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가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내 삶의 기둥을 삼고 내 성적과 외모와 인기와 그런 것들을 기둥을 삼는 성에 살다가 우리가 삶의 새로운 기둥으로 바꾸는 거예요. 벽의 재료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설교에서 화려한 얼음들로 성을 쌓다가 이젠 사랑의 벽돌로 재료가 바뀌는 것처럼 아무리 아름다운 성이라고 해도 얼음으로 되어 있다면 다 녹는 겁니다. 봄이 오고 흔들리 사라지게 될 겁니다. 무엇이 진짜 재료인가 우리는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성을 보고요. 부러워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은 계속 그럴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도 또 까먹어요. 사람은 그래요. 매일매일 까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매주 까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내 성은 저거 아니야. 나는 진짜는 저기서 오지 않아. 라고 스스로 계속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돼요. 그 최소 단위가 일주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요.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주님 그들에게 평화와 평화를 더해주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성을 쌓아야 평화가 생깁니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 하나님만이 너희를 보호하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때, 그걸 발견해 나갈 때, 내 능력이나 성과로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세워지는 것을 깨달아갈 때, 우리는 진짜 평화와 안전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목사님은 그걸 잘 알까요? 제가요, 여러분보다 제일 열심히 그걸 고민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보다 조금도 낫지 않습니다. 다만 어쩔 수 없이 목사다 보니까 매일 고민하는 거예요. 매일 내 성을 허무는 거예요. 매일 어딘가를 허물고 매일 새롭게 짓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인생은 계속해서 성을 쌓아가는 삶이거든요. 제가 아까 태풍에도 넘어지지 않는 저희 시골 섬 얘기, 돌담 얘기했잖아요. 고대 로마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바람이 많이 불었겠죠. 그리고 그곳에도 방파제가 있고요. 부둣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그 전에 제국들과는 다르게 바다를 잘 활용했던 제국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로마가 제일 잘했던 거 두 개예요. 바닷길, 육지길. 이 두 개의 길이 로마 전체를 팍스 로마나로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축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부둣가에 방파제를 잘 세웠던 걸로 유명합니다. 지금도 이탈리아에 가잖아요. 로마 시대에 세웠던 방파제가 아직도 있어요. 꽤 많은 영역에서 있어요.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2000년 전 만들었던 방파제가 어떻게 지금도 있지? 연구했습니다. 그들은요, 화산재하고 재료가 없잖아요. 지금처럼 기술이 없으니까 지금은 다 철근 넣어서 콘크리트로 만들죠.
근데 그때는 그게 없으니까 화산재하고 석회를 섞어서 콘크리트로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콘크리트로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언뜻 보면은 '이거 바닷물에다 씻겨 내려가는 거 아니야?' 바닷물이요. 굉장히 썩거나 부식시키는 데 아주 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자동차가 바닷길 달리면은 꼭 세차를 해야 돼요. 왜 그러면은 바닥이 다 부식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인간들이 만드는 콘크리트 방파제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그 사이로 바닷물이 들어가서 녹이 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근데 로마 시대에 만들었던 방파제는 지금도 있어요. 왜? 그 시대에 만들었던 방파제 재료는 바닷물이 들어오면요. 내부에 있는 석회질과 화산재들이 다시 재결정화가 돼서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바닷물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물론 지금하고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만들지 않지만 그때 2000년 전 만들었던 방파제가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바닷물을 받아들일 때 더 단단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꿈들을 받아들일 때 아까 찬양처럼 우리의 삶이 진짜 단단해지는 겁니다. 복음을 더 이해할 때, 계속 이해해 보려고 노력할 때, 제가 복음을 다 이해할까요? 아니요. 저는 죽을 때까지 계속 공부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계속 연구할 거예요. 계속 더 공부할 거예요. 왜? 알아도 끝이 없거든요. 하물며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절대로 내가 다 알았다고, 충분히 알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요, 예수님 만나면 그때 알게 될 거예요. 와, 예수님, 난 너무 조금밖에 몰랐군요. 라고 말하게 될 거예요. 말씀을 더 집중해서 듣고, 찬양할 때 좀 더 내 마음을 쏟아보고, 기도할 때 좀 더 집중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말할 때, 우리는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했던 그 방식대로 지어져 가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인간이 처음 만드셨을 때, 창세기 하나님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 인간에게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디자인인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에 진짜 인간이 되게 처음부터 디자인 됐어요. 우리는 그 디자인대로 만들어져 가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성을 쌓아가야겠죠. 세 가지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도 돈 벌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나중에 직업을 갖겠죠. 애들도 대학에 가고요. 혹은 뭐 대학에 안 가더라도 직장을 취직할 수 있겠죠.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여줄 수 있는 뭐 물건도 사고,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옷도 사고, 맛있는 거 먹고 해야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나중에 직장 다니다가 로또에 당첨되면요, 직장 같은 거 때려치고 평생 재밌게 살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만큼 슬픈 인생이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로또가 돼서 직장을 때려치는 것만큼 슬픈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보기에. 세상 사람들 보기엔 부러울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 보기엔요, 너무 불쌍한 인생이에요. 돈 때문에 인생을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다 직장 다녀야 되죠. 하지만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직장 다니는 게 아니에요. 돈 벌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절대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이 세상에서 의미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 거예요. 의미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재건설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돈도 벌리고 보람도 찾고 기쁨도 얻는 겁니다. 그렇게 돈을 벌어서 내 가정과 이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될, 발견해 나가야 할 미래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해야죠. 사람들은 뭐 왜 공부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나 잘 되려고, 나 좋은 대학 가려고, 여러분 좋은 직장 다니려고. 여러분 저도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어디 가서 공부 안 했다고 하진 않아요. 하지만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갔습니까? 물론 좋은 대학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일 가면 안 되는 대학에 갔죠. 제가 고3 때,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저희 친척들이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아니 왜 애를 공부시켜서 신학을 시키냐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한테. 내가 너를 공부시켜서 제일 자랑스러운 것이 신학을 공부시킨 거다. 하지만 제일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학을 시키는 거다.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교회에서. 제가 성경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너희는 열심히 공부해라.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을 알아가라. 하나님을 알아가라. 그래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하라고 배웠어요. 그거는 남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안정된 삶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가 되고 싶어서 내가 사람들을 살리고 싶어서 의사가 돼야지 돈을 벌고 싶어서 의사가 되는 거 너무 슬프지 않아요? 그러기에는 우리나라가 현실이 너무 슬픈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인생 의미를 발견하는 겁니다. 진리를 깨달아가고 세상을 더 정확하게 보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우린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당연히 좋은 관계를 맺어야죠. 왜 좋은 관계 맺습니까? 여러분, 요즘의 사람들의 사회학하고 진화 심리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법을 지켜라.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사람들하고 잘 지내라. 너가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잘해라. 이렇게 배웁니다. 요즘에 도서관에 가서 혹은 책방에 가서요. 베스트셀러를 보면 다 처세술이에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도 너가 성공하는 방법이야 라고 써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사람들이 미움을 받더라도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다른 이유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사랑을 받고 축복해주고 돌봐주고 섬기고 그래서 남을 더 귀하게 여겨주기 위해서 세상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방법이고 그게 바로 얼음이 아니라 벽돌로 성을 쌓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대부분 그래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교회 다닌 사람들도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가끔은요. 어떤 목사님들도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린 새로운 질문해야 됩니다. 매일 새로운 질문해야 돼요. 나는 왜 직장을 다니지? 나는 왜 돈을 벌지? 나는 왜 학교에 다니지? 나는 왜 공부를 하지? 나는 왜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지? 나는 왜 거짓말을 하지 않아? 나는 왜 우리 가족들을 소중하게 여기나?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 우리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성은 반드시 무너질 텐데 진짜 성, 진짜 재료, 진짜 너의 인생에 보이지 않는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성만큼은 나와 함께 지어가길 바래. 나를 발견하고 나와 함께 하나씩 하나씩 결정해가는 삶을 살길 바래. 그래야 너의 삶에 진짜 평화와 진짜 든든함을 내가 줄 거야. 그럼 여러분 지금 다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다시 결심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제 영혼 속에 있는 문을 열겠습니다. 저에게 들어오셔서 다시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통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아침마다 묵상할 때마다, 우리 주일에 예배할 때마다, 내 삶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기도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매일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될 때, 학교를 갈 때, 출근을 할 때, 부담스러운 사람 만나야 될 때, 중요한 일들을 시작할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없인 전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언제나 베스트로 인도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로 돌아갑니다. 그날이 오면 유다 땅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의 성은 견고하다. 주님께서 친히 성벽과 방어벽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